네 가지 존재의 획득. 빨리어로는 짜따로, 아따바와 빠틸라바의 뜻인데, 짜따로는 네 가지, 아따. 이 아따라는 것은 자기나 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와, 이 바와가 존재란 뜻이고, 빠틸라바, 이것이 바로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고 남의 의도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의 획득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는 아따가 자신이나 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산제따나 할 때 이 제따나가 원래 뜻이 의도란 뜻이죠. 산이라는 것은 강조어입니다. 남의 의도는 빠라, 이 빠라가 바로 남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제따나가 의도, 앞에 산은 강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있고 남의 의도는 없는 그런 존재의 획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석서에 보게 되면 유희로 타락해버린 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남의 의도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살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양의 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도도 들어가고 남의 의도도 들어가는 그런 존재의 획득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타락해버린 신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고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4대 왕전 이상의 나머지 신들입니다. 39번 네 가지 베품의 청정. 빨리어로는 짜따소, 이 짜따소가 네 가지, 다키나가 바로 베품이란 뜻이고, 위스띠가 바로 청정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베푸는 자는 청정하고 받는 자는 청정하지 않는 그러한 청정이 있고, 두 번째는 베푸는 자는 청정하지 않고 받는 자만 청정한 경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베푸는 자도 청정하지 않고 받는 자도 청정하지 않는 경우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가장 좋죠. 보시를 하는 자도 청정하고 베푸는 자, 보시를 받는 자도 청정한, 이러한 경우가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번 네 가지 섭수하는 토대 사섭사 내지는 사섭법이라고 말하는데, 빨리어로는 짜따리 네 가지 쌍가하 와투니, 짜따리가 네 가지란 뜻이고 쌍가하가 섭수란 뜻입니다. 와투, 이 와투라는 것은 토대란 뜻입니다. 네 가지 섭수하는 토대 사섭법인데, 첫 번째가 보시, 나나,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말, 에어, 빼야 와짜. 이 빼야라는 것은 사랑하는, loving이란 뜻이고, 이 와짜가 바로 와짜의 뜻입니다. 와짜라는 것은 말, 영어로 words. 세 번째는 이론 행위, 이행, 아타짜리야. 이 아타라는 것이 이익이란 뜻이고, 짜리야, 이 짜리야가 바로 행이란 뜻입니다. 단마짜리 하게 되면 법행.
마지막으로 동사, 동사라는 것은 같이 일을 한다. 그런 겁니다. 빨리 흐르는 써마났다따. 이것이 바로 동사란 뜻이 되어집니다. 보시에요. 이행 동사. 이것을 사서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41번 네 가지 성스럽지 못한 표현입니다. 여기 표현이라는 것은 말이라고 해도 됩니다. 짰따로 네 가지 아나리아, 아리아가 성스러운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성스럽지 못한 오하라, 오하라가 바로 표현이나 말이란 뜻입니다.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 거짓말은 무사와다. 이 무사라는 것이 거짓된 false란 뜻이고 와다가 말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중상모략, 삐순나 와자. 이 삐순나가 중상하는 이란 뜻이고 와자 이것이 바로 말이란 뜻입니다. 욕설은 파루사 와자인데 이 파루사라는 것은 거친이란 뜻이고 여기 와자, 와자는 말이란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잡담은 쌈파빨라빠 이것이 잡담입니다. 이 거짓말도 나쁘고 중상모략도 나쁩니다. 욕설도 나쁘고 그런데 수행자들에게는 이 잡담이 가장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수행자는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담마에 대해서 말하든지 담마라는 것은 법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게 되면 실제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집니다. 42번은 네 가지 성스러운 표현인데 짰따로 네 가지 아리아는 성스러운 오하라가 표현이나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성스러운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41번의 반대입니다. 41번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삼가하고 두 번째는 중상모략을 삼가하고 욕설을 삼가하고 잡담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성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43번 다른 네 가지 성스럽지 못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빠 랩비 하게 되면 다른 짰따로 네 가지 아나리아 아리아는 성스러운 아니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니까 성스럽지 못한 오하라가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보지 못했으면서 보았다고 하는 것 성스럽지 못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듣지 못했으면서 들었다고 말하는 것. 세 번째는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 네 번째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네 가지 성스럽지 못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네 가지 성스러운 표현은 반대가 되는데 아빠 랩비 이것은 다른 혹은 또 다른 짰따로 네 가지 아리아 성스러운 오하라가 표현입니다. 보지 못했을 때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듣지 못했을 때는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다음에 알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네 가지 표현이 됩니다. 45번 또 다른 네 가지 성스럽지 못한 표현입니다. 아빠 랩비 하게 되면 다른 혹은 또 다른 짰따로 네 가지 아나리아 아리아는 성스러운 안을 쓰게 되면 부정의 뜻이니까 성스럽지 못한 오하라 표현입니다.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들었는데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성스럽지 못한 표현이고 경험했는데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성스럽지 못한 표현입니다. 알았는데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거짓말에 해당되니까 성스럽지 못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46번 또 다른 네 가지 성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빠 랩비 하게 되면 다른 혹은 또 다른 짜따로 네 가지 아리아 성스러운 오하라가 표현입니다. 보았을 때 보았다고 말하고 들었을 때 들었다고 말하며 경험했을 때 경험했다고 말하고 알 때 알았다고 말하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 가지 성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짜따로는 네 가지 뿌깔라 이 뿌깔라가 바로 인간인데 산스크리트로도 많이 씁니다. 뿌드갈라 인간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면 학대가 나오는데 학대를 따빠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한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학대하는 개인이 있고 자신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는 그러한 인간이 있고 네 번째가 가장 훌륭한 인간이 되겠죠. 자기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이러한 인간이나 개인이 가장 훌륭한 인간입니다. 48번 다른 네 가지 인간입니다. 아빠 랩비 하게 되면 다른 아니면 또 다른 짜따르는 네 가지 뿌깔라 이 뿌깔라 할 때 라를 이렇게 장음으로 쓴 것은 여기서 이 장음은 복수 표시입니다. 인간들, 개인들 이익을 아타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행할 때 아타짜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돌을 닦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돌을 닦지 않는 이러한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돌을 닦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돌을 닦는 이 두 가지 인간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돌을 닦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돌을 닦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번째가 가장 좋은 인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돌을 닦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돌을 닦는 이러한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49번 또 다른 네 가지 인간인데 다른이나 또 다른 할 때는 아빠 랩비 짜따로 네 가지 뿌깔라가 인간이란 뜻입니다. 어둠을 따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은 조띠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이러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인간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 상태에 있었지만 빛으로 가는 이것은 바람직한 인간상임에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빛의 상태에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는 이러한 인간이 있고 네 번째가 가장 바람직한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상태에서 빛으로 가는 이러한 인간이 가장 좋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나쁜 그러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좋지 않은 인간입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근데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빛에서 빛으로 가는 요 인간상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 됩니다. 또 다른 네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아빠 랩비 하게 되면 다른 혹은 또 다른 짜따로 네 가지 쁘깔라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는 네 가지 깨달은 일을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 우리가 이 깨달음을 말할 때 이 깨달음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았다는 것은 네 가지 성자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자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성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자는 무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작은 성자는 무아를 조금 깨달은 분이고 큰 성자는 무아를 크게 깨달은 분입니다. 첫 번째는 동요하지 않는 사문인데 이게 예류자입니다. 예류자가 되게 되면 족쇄 1번 뭐가 없어지나요? 유신견이 없어집니다. 이 유신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가 있다는 견해예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무아를 맛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빨려르는 사마남 아짤랍니다. 동요하지 않는 사문인데 이 사마나가 사문이란 뜻이고 여기 M자는 삽입자음으로 들어간 것이고 아짤라, 이 아짤라가 바로 동요하지 않는 뒤에서 앞에 말을 수식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영어도 이런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어떤 것 할 때는 something good 이렇게 씁니다. 좋은 어떤 것 something good. 그러니까 청년과 같은 사문인데 일례자입니다. 빨려르는 사마나 빠두마. 이 사마나가 바로 사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빠두마. 이 빠두마가 바로 파란색 연, 청년이란 뜻입니다. 일례자입니다. 일례자는 버리는 족쇄는 없습니다. 단 일례자가 되게 되면 감각적 욕망, 이 욕망과 그리고 적의, 이 적의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욕망과 적의가 언제 다 없어지나요? 욕망과 적의는 실제로는 불안자가 되게 되면 이것이 다 없어져요. 완전하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라한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왜 욕망과 적의가 줄어드냐면 여기 예류자에서 유신견,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은 무아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무아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는 아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없어져요. 적의는 뭘까요? 탐진이니까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 이것도 없어지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탐진, 치할 때 이 치의 문제가 예류자부터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류자부터 이 무아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과 적의 탐진치할 때 이 탐과 진은 그것의 배경, 뿌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치예요. 자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치가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탐과 진이 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백년과 같은 사문은 사마나, 사마나가 바로 사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백년은 뿐다리가입니다. 하얀색 연, 불안자입니다. 이 불안자가 되면 여기 욕망과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 다음에 적의, 이것이 완전하게 없어집니다. 거의 자취가 없이. 그 다음에 지극히 미묘한 사문, 사문은 사마나. 이 사마나가 바로 사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수크말라가 지극히 미묘한이란 뜻입니다. 이분은 아란인데, 아란이 되면 몇 번째 족쇄가 없어지나요? 10번째 족쇄인 무명이 없어집니다. 무명이 뭘까요? 무명이라는 것은 미혹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자아가 있다는 근본적인 그러한 미혹이에요. 무명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자, 깨달은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무아를 터득해가는 분이에요. 무아를 조금 터득하면 예류자, 좀 더 터득하면 일례자, 그보다 더 터득하면 불안자, 완전히 터득하면 아란이 됩니다. 따라서 아란이라는 것은 무아를 체득한 거예요.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이 무명과 미혹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 무명과 미혹 전에 9번이 뭔가요? 들뜸도 없어져요. 들뜸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나 적의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8번째는 뭔가요? 6번째는 색계에 대한 욕망, 이것도 없어집니다. 7번째는 무색계에 대한 욕망. 왜냐하면 색계나 무색계, 범천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러한 욕망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영원히 살 자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8번째는 자만입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실체적 자아에 대한 그러한 견해가 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자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란이 되게 되면 5개가 없어져요.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자만, 들뜸, 무명. 최종적으로 무명이 없어집니다. 무명이 없어지면 연기가 돌아가나요? 돌아가지 않나요? 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기의 첫 번째가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즉 무명을 조건으로 업을 짓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돌아가는데, 이 무명이 다했다는 것은 뭐가 다한 거냐면 연기가 다했다는 것이고, 이 연기가 다했다는 것은 이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가지로 구성된 법들입니다. 빨리어는 반짜간데, 이 반짜가 5이란 뜻이고, 까라는 것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에 속한 법들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5가지 무더기 오운인데, 이 오운이 뭐냐면 소위 오운이라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오운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오운 5가지 무더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덩어리가 아니고 이것은 과정이에요. 영어로 process라고 합니다.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여기 1, 2, 3, 4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이 1번과 2번은 같은 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거예요. 비슷하긴 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연기적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간 일어나서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이 색, 수, 상, 행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식과 함께 있어요. 느낌도 식과 함께 있고 상, 인식도 식, 마음과 함께 합니다. 의식과 행, 행이라는 것은 의도적 행위인데 이것도 의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색과 수와 상과 행 이런 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서로 엉켜있는 그러한 관계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반짝한다. 이 반짝할 때 이 반자가 다섯이란 뜻이고 이 칸다 이렇게 자음을 겹칠 때는 자음 앞에 있는 자음을 하나 또 써가지고 이 K자를 우리말식으로 하게 되면 받침 정도로 이렇게 써줘요. 윗입술 할 때처럼 이렇게 K자가 그래서 이것을 반짝한다 해도 좋고 반짝한다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간다 할 때 다자를 장음으로 읽는 것은 복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질, 색입니다. 루파. 두 번째는 느낌, 웨다나. 세 번째는 인식, 산냐. 네 번째는 쌍카라. 다섯 번째는 아르마리, 색, 수상, 행식인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몸도 반드시 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느낌이고 이 느낌은 실제로는 이 물질과 정신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경계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이 산야가 중요한데 이 금강경에 보게 되면 이 산야를 척파하는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주제예요. 여기 상할 때 이렇게 써도 좋고 산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런 상자를 씁니다. 생각상자. 이 산야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에 기반을 두고 어떤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전에 이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동그라미인지 아니면 반지인지 아니면 구멍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어떤 것을 기억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인식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억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볼 때 편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빨리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은 이런 모양을 갖고 또 다른 것들은 이런 모양을 갖고 또 다른 것들은 이런 모양을 갖고 이렇게 수많이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것들을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동그라미로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편견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논평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전 기억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재단해서 해석하고 논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거예요. 이 새로운 이 새로운 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억, 이 기억은 옛날 것이에요. 올드한 겁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에요. 오래된 것. 그러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통찰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실제로는 이 새로운 것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싼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인식되는 것과 이 새롭게 나에게 발현되는 어떠한 사물은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전의 기억에 의존해서 어떤 것을 편견을 가지고 해석 내지는 논평을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 빨래로는 야타 부다 아니면 야타 부땅이라고 합니다. 여실 말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래된 기억이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심리학자들은 무슨 말까지 하냐면 판단 중지라는 그런 말도 요즘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반성을 그들이 바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 압박을 받는 것이 바로 고고 실제로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이 무상코 무아로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아져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핵이 되는 자아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이게 바로 예류자예요. 예류자는 어떤 분이냐면 연기를 아는 분이에요.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 일어나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다. 이게 바로 예류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생멸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은 이 1번은 2번과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2번과 3번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3번과 4번도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미묘한 연기, 이것을 알기 시작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사성제와 같은 말이에요. 연기와 사성제의 주제는 무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다른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고 다른 것도 실체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현상이. 뭐가? 우리 마음이. 현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한 마음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내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류자가 깨달은 거예요. 예류자 이상이 깨달은 것은 무상고 무아를 깨닫고 즉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억에 의존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쌍카라라는 것은 의도적 행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도예요. 의도는 째따나 이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깜마,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짓는 것이 바로 쌍카라입니다. 그때 바로 식은 그것의 배경에서 의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윈냐나라고 말합니다. 이 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돼요. 찢다. 어떤 때는 이것이 마노라고도 합니다. 마노. 그런데 여기 윈냐나나 찢다나 마노는 이것이 어느 한 윈냐나 찢다 마노가 있어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이 윈냐나나 찢다나 마노도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상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아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맘대로 거기에 있질 않아요. 고예요. 그래서 실체적 자아가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성자의 단계예요.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는 이렇게 5가지 무더기를 나로 집착해요. 이 2번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6개의 어떤 존재든지 간에 이 오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로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 5가지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이다. 거기에 실체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어떤 동일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라고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리고 안정되기 시작해요. 이 집착하는 5가지 무더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진멸도할 때 사성제의 고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두카. 쌍키때나 빤쭈빠다나 간다 두카. 요약해서 말하면 집착하는 5가지 무더기가 두카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탁해서 인류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두카라는 것은 5가지
과정이에요. 나라는 실체로 이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두카, 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5가지가 그냥 과정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1초 전에 나는 1초 후에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착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성제의 열대 고집. 집이 뭐냐면 이 집착하는 거예요. 가래. 그걸 멸하는 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그 열반을 닦는 것이 거짓멸 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고라는 것은 이 과정을 과정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실체로 보는 거예요. 빤쭈 빠다나칸다 할 때 빤쭈 할 때 이것은 빤짜 빤짜가 5가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우빠다나 이 우빠다나가 바로 취착이에요. 연기의 취입니다. 애취유 할 때 그 취. 애는 가래, 딴하. 취는 우빠다나. 유는 바와. 세 번째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입니다. 빤짜라는 것은 5이란 뜻이고 까마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 구나가 바로 가닥이에요. 이 감각적 욕망의 가닥이 5개가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인식되는 현상들 할 때 우리가 안의 감각기관 5개가 안, 이, 비, 설신. 이것의 대상은 색, 성, 향, 미, 촉. 안, 눈으로 색, 모양을 보고 이, 귀로 소리를 듣고 비, 코로 냄새 맡고 설,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감각적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으면 욕망이 생겨요.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좋은 소리면 욕망이 생기고 냄새가 좋으면 거기도 또 욕망이 생깁니다. 맛이 좋으면 또 욕망이 생기고 감촉이 좋으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 이 눈이 바로 안이고 그 다음에 형상들이 색이 됩니다. 인식되는이 바로 위네이아예요. 이 위네이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윈냐나. 이 윈냐나가 바로 의식입니다. 식. 그래서 여기 인식되는 르빠가 여기 형상들이니까 르빠를 이렇게 장음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귀, 이가 되겠고 인식되는 소리, 성입니다. 위네야. 귀가 바로 쏟다고 소리는 쌌다입니다. 소리들입니다. 복수.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 코가 바로 비이고 냄새들은 향입니다. 인식되는 위네야. 까나, 이게 바로 코고 그 다음에 위네야, 인식되는 간다, 이 간다가 바로 냄새입니다. 네 번째는 혀로 인식되는 맛들, 주어하, 이 주어하가 바로 혀고 설, 인식되는 맛, 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하, 위네야, 라사가 바로 맛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 까야, 위네야, 포타빠, 몸, 신입니다. 인식되는 감촉, 촉. 이같이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서, 이때 인식이라는 것은 인지를 말합니다. 아니면 의식하게 되면서 그때 바로 감각적 욕망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5가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생들이 5가지 태어날 곳이 결정되는데, 빤자, 이 빤자가 5이란 뜻이고, 까띠, 이 까띠가 바로 행처란 뜻이에요. 행처. 갈 곳, 까띠야, 복수형입니다. 업이 좋지 않으면, 아주 좋지 않은 지옥에 갑니다. 니라야. 2번째는 축생에 못했는데 띠라차나, 옆으로 간다는 뜻인데 띠라차나가 축생이란 뜻이고, 요니, 이 요니라는 것은 모태란 뜻입니다. 자궁, 매트릭스,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3번째는 아귀겐데, 빼띠, 이 빼띠가 바로 아귀란 뜻이고, 위사야, 이 위사야가 바로 개란 뜻입니다. 아귀가 될 수도 있고, 4번째는 인간입니다. 마누사, 이 마누사 할 때 이 man, 이 man이 바로 영어의 man과 같은 어근입니다. 인간은 가장 가능성이 많은 존재예요. 인간은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가능합니다. 물론 욕계천상이나 색계천상, 무색계천상도 가능하지만 그곳을 다 떨치고 해탈할 수 있는 아라한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그래서 편차가 아주 커요. 신보다 나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붓다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인사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의 스승, 붓다입니다. 아라한이에요. 아라한도 신과 인간의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옥 중생이 될 수도 있어요. 지옥. 물론 이 중간에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스펙트럼을 인간이 갖고 있어요. 인간의 이 스펙트럼은 다른 어떠한 존재보다도 넓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느 한 개인을 인간, 이렇게 빤냐띠 혹은 싼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보다 나은 인간도 있고, 지금 현재도 지옥에 사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어느 한 잣대에 놓고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인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그리고 지옥에서 신과 인간의 스승에 이르는 그러한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을 때 이 인간 이상이 되는 것은 부탁해서 우리가 이 손톱이 있을 때 여기 흙을 부탁해서 올려놓으시고, 이 지상의 흙과 손톱 위에 있는 흙, 이 손톱 위에 있는 흙, 이 흙이 바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을 때 붓다의 법을 만나서 이 붓다의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도그마로 만들어 놓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법을 우리가 법이라는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우리가 배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천신입니다. 천신은 대와라고 말합니다. 대와. 여기 천신이라는 것은 지옥, 축생, 아귀, 여기 아수라가 보통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천신인데, 이때 천신은 일반적으로 6개 천신을 보통 대와라고 말을 많이 하고, 물론 색계와 무색계에 있는 존재들도 천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가지 인색함이 있습니다. 반자가 다섯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인색함은 마차리한데, 마차리야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복수가 됩니다. 인색들. 첫 번째는 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가문의 인색함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득의 인색함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용무의 인색함이 있을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법의 인색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이 다섯 가지 장애, 반자가 다섯 가지 장애가 바로 니와라나이. 니와라난데, 니와라나니 이렇게 쓰게 되면 다섯 가지니까 이게 바로 복수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장애, 왜 장애일까요? 이 다섯 가지 장애는 지관, 이게 원래 쌍이에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통찰하는 것을 막고 그것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애라고 그래요. 이 지가 성숙된 단계를 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과 짝이 되는 것이 해입니다. 쌍입니다. 그럼 지관이 말하는 것은 들뜸, 이것을 막아주고, 관해가 말하는 것이 통찰이나 통찰지를 말하는데 통찰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들뜨냐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들떠요. 욕망은 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성냄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욕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이게 들뜸이에요. 근데 욕망과 성냄은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욕망과 성냄을 일으킬까요? 그게 바로 미혹, 치입니다. 모화. 그럼 이 모화를 없애는 것이 바로 통찰이에요. 왜 그럴까요? 통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무상함과 고와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미혹은 자가 있다라는 무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아를 통찰하니까 이 미혹이 없어져요. 그 미혹이 없어져야 들뜨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통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먼저 해야 되나요? 위파사나를 먼저 해야 되나요? 거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도 지를 먼저 하고 관을 다음에 해도 좋고, 관을 먼저 하고 지를 다음에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지관을 쌍수로,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사마타를 닦게 되면
마음이 안정돼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은 통찰을 먼저 해도 돼요. 무상고 무화로 항상 어떤 현상을 보니까 마음이 들뜨질 않아요. 그냥 집니다. 사마타. 어떤 분들은 자유자재에서 사마타를 먼저 할 때도 있고 관을 나중에 할 때도 있고 관이 먼저 작동하다가 사마타가 나중에 작동하고 장애라는 것은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를 장애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애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 사티파타나 사념처 혹은 네 가지 선정, 사선정 이것을 하기 전에 뭘 없애야 돼요? 장애. 장애를 없애야 사념처도 되고 사선정도 돼요.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게 탐이 돼. 까마찬다. 두 번째는 악의. 이게 뭘까요? 탐, 진입니다. 이 탐진은 어디서 생기나요? 치에서 생겨요. 자아가 있다는 이 근본적인 미혹에서 생겨요. 탐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아 쪽으로. 진은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탐욕이 많고 어떤 사람이 진심, 성냄이 많은가를 잘 보세요.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탐욕과 성냄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탐욕과 진심이 거의 없는가를 보세요. 자아나 에고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거의 탐욕이나 진심을 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체적 자아, 실체적 나라는 것이 없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1번과 2번은 그냥 없어진 겁니다. 세 번째, 해태, 혼침, 게으름과 졸림 같은 거, 들뜸과 후회 이런 것들이 극히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 같은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집니다. 의심은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27번의 마음부스예요. 이 의심이 극복돼야 28번에 뭐가 생기나요? 마음부스 사따가 생겨요. 사따. 이 사따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따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nviction이라 conviction. 이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이 뭘까? 확신은 알면서 나오는 거. 알면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 이게 바로 사따예요.